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며느리 되신 분들은 또 시어머니 되신 분들, 또 이렇게 어른들도 있고 또 손 아래 사람들도 계실 텐데 명절 때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셔서 이 명절이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극도로 이제 몸이 아파오고 그리고 또 불화하고 또 반목하는 그런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그리고 참아주게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사소한 것까지 들추어지죠, 그렇죠? 사람들은 적당히 좀 덮어줘야 되는데 너무 샅샅이 들추어냈을 때는 미담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에다 민원을 올리니까 선생님들도 참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편안하게 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교사 직장이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세상 속에서 다 까발려지게 되죠.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권위에 대한 인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권위를 주셨죠. 그렇죠?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죠. 어떤 분들은 속장으로, 어떤 분들은 선교회장으로 부르셨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안내위원으로 부르신 분도 계시고 작은 직책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권위를 주신 거죠. 권위는 능력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가 그 자리에 나는 내가 경험했던 저 사람은 내가 경험했던 저런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그 지도자를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나이가 지도자의 나이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사람들과 평균을 내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권위에 대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권위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이것이 됐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젊은 자들은 말 그대로 나이가 젊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때 당시로 오늘을 적용하면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탁월하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에 맞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세상을 편하게, 평안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머리를 쓰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 마크를 달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깨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그리고 나 홀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거칠고, 그들의 언어는 늘 비판적이고, 그들의 언어는 늘 사람들을 어떤 덮여 있는 걸 자꾸 후벼 파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느 순간부터 비판을, 어떤 순간부터 자꾸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입이 멈추도록, 그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되 서로 지도자나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이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내 이웃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참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경험으로 보자면 저보다 더 많죠. 많은 분들이 다 많으신가요? 적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저보다 다 많다라고 치면 삶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살았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도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자리,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이 강단을 통해서 에스겔처럼 이 강단의 문에서 샘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로부터 흘러갈 수 있겠구나. 아멘. 그것을 믿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서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전도사님들한테 반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은근히 전도사님과 반말하고 이제 좀 편해지면 막 이렇게 막 교역자를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자신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높여줄 때 내 인격이 높아지고 내 믿음이 높아지는 것인데 은근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랑 제 친구 목사랑 같이 거기서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 이제 뷔페에서 먹을 것을 다 뜨라고 이렇게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거기서 그 지방에 있는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딱 했더니 그 지방에 있는 장로님 말고 그 소개시켜주는 장로님이 제 친구한테 계속 반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말하는 거. 그랬어. 그래. 이렇게 반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는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아주 대하는 거.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남성교 회장을 나가실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니까 되게 우습게 봤던 거죠. 근데 이 장로님 옆에 있는 소개시켜준 장로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 누구 목사님이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존댓말을 딱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 교회가 1200명의 교인은 모이는 단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극존칭을 하는 극존칭을.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일관적으로 반말을 계속했다면 그래 저분의 이제 언어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알기 전과 후가 딱 달라져서 납작 엎드린 다음에 이건 저 사람은 인격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은근히 막 반말하다가 자기보다 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 극존칭을 쓰고 그리고 굉장히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형 그건 아니죠. 그냥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면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돼야 될 태도이지 딱 봤을 때 견적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깔고 그 다음에 좀 높다 싶으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조심해요. 저도 날마다 조심합니다. 저도 후배라고 예전에 봤던 후배라고 그때 모습 가지고 하지 않는가? 이제는 저도 후배랑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저에게도 숙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이든 지도자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제일 제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고 뭔가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막혀 있을 때가 가장 답답해요. 여러분 그 느껴보신 분 계세요? 정말 어느 순간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를 늘 그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묻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에게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혀버렸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꺼림직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혀있는 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했는데 주보의 이름이 나면 좀 안심이 되고, 주보의 이름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이름이 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좀 나누는 거, 그게 본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적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과 이제 그제 이틀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다. 나는 너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늘 저는 제 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늘 신앙적으로는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시간에, 그 다음에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누리는 삶이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 두 가지를 늘 기도하고 강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늘 5,000명을 먹이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너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붕 아래에 있는 삶이 행복한 것이지, 홀로 잘났다고 살아가는 삶, 어느 순간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제가 헌금 봉투를 보니까 몇 번 이제 헌금을 빼먹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봉투 안에 넣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애둘러서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이 헌금 봉투를 어떻게 봐요? 저는 다 볼 수 있잖아요. 딱 보고 공과책이 어떤 거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삶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뭐 열매가 맺어진 게 있나요? 그런데 그거 좀 자기가 잘났다고, 좀 안다고,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력은 퇴화되고요, 배운 것은 사라집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스스로 자꾸 높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낮추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낮아졌지만 높아진 사람이에요. 사울은 높아지려다 낮아진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낮아지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세우게 되고, 자꾸 뭔가 명예를 가지게 되고, 뭔가의 직함을 자꾸 원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 그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구절을 굉장히 고백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난 깜이 되지 않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데,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삶으로나 지식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새벽 기도 때 서기 전에 이거 아닌데, 내가 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져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한다. 얼마나 스스로를 봐도 기특합니까? 잠이 부족하고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까? 세상은 늘 암울한 전망을 내세우죠. 어떤 경제 지표도 이번 주일에 목사님 그 말씀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6.25 때 이후로 경제적으로 장밋빛 핑크빛 전망을 내놓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 말 굉장히 제가 마음에 났던데, 세상은 늘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암울한 현실을 내뱉죠. 그럴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가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내 삶에 정말 아픈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을 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이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저녁에 딱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요. 전화해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삶 속에 역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흐르길 원합니다. 겸손하세요. 자꾸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지는 것과 자신을 낮게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것과 내가 겸손한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큰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로 인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라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